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살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날 아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 해를 받으시고 그동안 살아오려고 애썼던 모든 자들의 눈물과 또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해 우리가 한 해를 다 어떻게 감당할지 장담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맞이하게 될 새해 가운데 하나님 이전 해보다 더 크신 은혜와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죄를 덜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 보게 하여 주시고 올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새해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오늘 마지막 날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아침마다 또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빠뜨리지 마시고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구한 기도의 자리가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하고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 온종일토록 주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한 해 아침마다 나와 기도하시고 또 새벽 제단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헤아려 기억하시고 또 구한 것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이르렀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오늘 요한계시록 끝까지 시종일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중에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싶다.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심경을 한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만큼 떨어지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내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말씀과 많은 사건과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12월 31일 아침 말씀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언제부터 사실 성경에서 시작되었을까를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열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지를요.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예요. 창세기 17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지만 이 성경의 맨 앞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3장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이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밝히셨던 하나님의 속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나랑 항상 함께 있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처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출애굽기 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모세에게 6장 7절 출애굽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려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건져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출애굽기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허공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처소, 함께할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9장의 말씀이 어느 맥락이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함께하실 공간을 마련하신 다음에 하도록 명령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일관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계속 뭔가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룰 같은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레위기를 또 찾아보시죠.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봉독했던 말씀 그대로를 또 여기서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신기하리만치 동일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세요. 근데 레위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26장 44절 45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26장 44절 45절에 보면 후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예 그대로 말씀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언약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율법,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방법들을 너희에게 주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오히려 호소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속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내가 창세기부터 계속 흐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할 수 있겠니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런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은, 우리들은 제 갈 길 가기 바쁜 거죠.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고 방치해 두시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첫 속내를 드러내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아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경이 갑자기 툭 튀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갑자기 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구간이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보시면 106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이 한 번만이 아니라 지금 이 4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장 4절도 봤지만 예레미야서 찾아봤으니까요. 24장이요. 2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24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전심으로 내게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다시 이 말씀을 재차 강조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떠나버려서 나라가 망하고 아예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버린 상태에 하나님께서 재차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강조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애썼는데 너희는 왜 또 나를 버리려고 하는가 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속상함이에요. 그래서 방금 24장 7절은 언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벌주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거두어서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한 다음 우리를 6절에 보면 헐지 않고 씻고 뽑지 않고 다시 내가 이 백성들을 거두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다시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31장입니다. 31장 33절이요. 31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와 헤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면은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 내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으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서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게 뭐냐면 32장 38절입니다. 32장 38절 보시면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한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것은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후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맹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서 갑자기 이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자라고 했던 이 상황은 그냥 꺼져가는 상황이에요. 망해버리고 끝나버린 상황에 안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CPR이라고 하나요? 인공호흡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호소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여기까지 연명시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하고 위기의 한 해를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호소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과 나의 자녀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면 포기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예 영원한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장소까지 새롭게 다시 갱신해 버리세요. 그것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1장 20절이요. 에스겔 11장 20절. 116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6절인데요. 1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룩한 초소가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죄악의 완고한 마음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쐐기를 박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37장이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7절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반복해서 확인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7장 1절부터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라 비틀어져 버렸던 이 뼈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움틀 때 그런 하나님의 건져내심,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 일으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들인데 내가 다시 살려서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어가고 꺼져가고 그냥 내버려진 채로 놔둬도 되는 우리 생명을 계속 끄집어서 일으키고 반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모세에게 너희를 구원해서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의 말씀은 너무 많이 찾아봤으니까 이제 안 찾을게요. 스가랴서의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8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 스가랴서 8장 8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 스가랴가 어떤 말씀입니까? 학개 스가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가운데 스가랴에게 약속한 말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구약에서 마지막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였냐면 시험 받고 백성들이 연단 받아 정결케 된 다음에 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내 계속 이뤄가다가 어디에서 새 언약이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애입니다. 그냥 구질구질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자존심도 없이 계속 매달려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관된 속내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지금도 유효하고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궁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하면서 그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한 영광을 얼마나 사사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왔는가. 진리와 공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준엄한 명령과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임의대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잡아 끌어당겼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다시 인용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우상,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그러한 은사가 많은 교회에서 서로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왜 인용했냐면,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함께 너희 마음에 두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제단을 함께 두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책망조로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왔는가? 오늘은 이 12월 31일 아침에 회개해야 되는 아침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그렇다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용납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구걸하심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마지막 돌아와서 21장 3절에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지나왔는지, 그 결과에 너무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럴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어떻게든 너희 살려낸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너희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그 새 예루살렘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새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버릴 테다. 하나님의 각오인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십시오. 21장 4절에 그날에는 반드시 거기에서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데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때는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의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창조의 상태로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21장 2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앞에 한 가지입니다. 누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동거해요? 6절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누가요? 알파와 오메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절규하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러 나올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겨내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확인해 준 말씀이 성경의 결론인 것이죠. 이 약속을 위해서 한 해 여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애쓰시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괜찮다. 조금 못 살았어도, 조금 길이 비틀어졌어도, 조금 못났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 너희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내가 건져내어 인도하고 있으니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위로받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들 된 성도의 한 해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사실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원 이전에 궁극적으로 더 바라봐야 될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무엇으로 끝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새해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의 지친 삶을 달래고 새해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토록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러한 송년과 새해 신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변변한 것 다 내어드릴 것 하나 없이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고 어그러졌던 내 삶의 궤적들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붙잡아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하루만큼은 정결함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1년에 단 하루,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준행하며 정말 과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새해라고 달라질 것 없는 줄 압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기에 내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내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기에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새해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새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삶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